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표징이 있으리라. 따라하시고. 아멘. 오늘은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그러한데 그 이유는 어떠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성도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처럼 기뻐할까요? 저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불평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그 결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구원받을 때처럼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연결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매칭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황홀한데 왜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답답함이 때로는 두려움이 그렇게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또다시 죄 때문에 죄된 상식과 가치관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구원받은 성도다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논리죠. 사람 논리. 늘 사람만 주목하니까 사람 논리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환경만 바라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내 뜻에 따른 내 선택의 결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무엇을 여쭙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냐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은 범죄한 모든 인생이 죄된 상식과 가치관에 따라 사람 논리와 환경 논리에 따라 주어진 삶을, 그 삶의 결과를 오로지 내 뜻에 따른 내 선택의 결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범죄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주어진 삶의 결과를 내가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난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보거나 내가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어진 삶을 어찌 보고 있을까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예,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내게 주어진 삶을,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으로 여기는 인생의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리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에 따른 내 선택의 결과로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끝까지 사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마치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그리 여기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는 인생이 주어진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주어진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보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반대되는 대척되어지는 그러한 뜻과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다시 체험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은 본문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된 네 번째 재앙부터 이것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이 애굽 사람의 집과 애굽 사람의 땅에만 내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재앙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 범위를 제한하셨다는 거지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와 같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은 언제였을까? 누구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 반응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와 같이 결정하신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걸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들만 거주하는 집과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겼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는데 우리 집은 피해를 안 봐요. 나는 피해를 보지 않아요. 과연 그러할 때에 사람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말씀은 지금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보이시냐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그리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이와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은 어떨까요? 애굽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소개되었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과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만 있어요. 남들은 건강한데 나만 아픕니다. 남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늘 물질에 쪼들립니다. 남들은 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모든 관계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말씀은요, 같은 의미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서 누려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재앙이 내렸는데 그들에게만 내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은혜로서 누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렸을까요? 자신들이 거주하던 집과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애굽 사람들과 나를 동급으로 여기면서 나도 저들처럼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나도 아플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기려면 그들은 주어진 삶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라는 말들이 들어오면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은 거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도라 할지라도 은혜 받은 것을 두고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을 끼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순종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만 내게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과연 이것은 은혜다라고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은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안타깝게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만 소개해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전심으로 하나님만 찬양했다거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등의 어떠한 표현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들이 어떠한 깊이로, 어떠한 넓이로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였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혜 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요술사들이에요. 그들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었고요. 물을 피로 바꾸었고요. 물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한 그 하나님의 이적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랐겠지요. 그들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추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해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따라했는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 누구였겠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을 겁니다.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였는지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크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자기들은 발을 뺐어요. 손을 들었어요. 항복했어요. 사람이요,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 체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힘입게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된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있었지만 요술사들은 여전히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재앙의 대상이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단히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어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지만 기회를 붙들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바로의 신하들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다른 재앙들과 차별점을 두셨어요. 그 차별점이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들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축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들은 재앙을 피할 것이다 라고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진짜 저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들은 뭐하게 되었어요? 종들과 가축을 들에 있는 것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대충 넘어간 사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내 뜻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이지 않았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들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니까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두려워서 불러들인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인데도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들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들에 있던 모든 종들과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감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애굽의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소개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자는 거예요. 괜히 더 데리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지 못해요. 물질의 어려움이,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다양하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넘지 못할 산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요. 똑같은 일들을 만나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 갈 길 간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로의 신하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되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리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 삼으신 이들에게는 같은 질병을 경험케 하셔도 그 질병을 통해 오히려 더 성도로 보존시켜 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들에게는 알잘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의 요술사들은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에 따른 내 선택의 결과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떠할까요? 날마다 체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할까요? 날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말하게 되는 것은 어떠하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늘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구원되어지기 때문에 우연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에 따른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만 기뻐하면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만드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두 번째 주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와 같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 자랑 이제 그만하시고요. 사람에게 대한 감사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런 것들 너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일,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율법이어야 합니까? 복음이어야 합니까? 내가 사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옳은 길은 말씀을 통해 제시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알지만 우리의 걸음을 옳은 길을 향하여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관심을, 환경에 맞춰져 있는 관심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사람 자랑, 환경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